누가복음 첫 설교를 언제 했나 제가 파일을 뒤져보니까 2012년 9월 18일에 시작했더라고요. 2년이 막 넘었습니다. 중간중간 특별 절기가 있을 때를 제외하고는 지난 2년간 꾸준하게 누가복음을 제가 봐왔죠. 이 누가복음이 끊어지지 않고 마칠 수 있도록 오늘까지 인도해 주신 우리 주님의 은혜가 얼마나 감사한지 개인적으로 너무 감격스럽고요. 여러분들은 별로 감격스럽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만 2년 동안 해온 저에게는 제가 제일 은혜를 받은 것 같다고 생각을 합니다. 설교를 올리시는 성경제가 번호를 다 1년 번호를 매겨서 올리시는데 제가 오늘 번호를 보니까 오늘의 82번이더라고요. 82번 설교를 했습니다. 오늘 24장이니까 뭐 대충 한 장당 4번 정도 설교하지 않았나 싶습니다. 오늘 그래서 누가복음 마지막 시간이고 앞으로 또 몇 년 후에 누가복음을 볼지 모르지만 오늘은 일단 이 말씀으로 대단원의 막을 내리게 됩니다. 오늘은 지금 들으셨다시피 예수께서 하늘로 들려 올라가시는 승천 장면이죠. 보통 새로운 직장 동료나 친구를 만나게 되면 자연스럽게 자기를 소개하지 않습니까? 개인의 인생사를 얘기하죠. 보통 무슨 내용으로 하죠? 저는 보통 얘기하다 보면 어떤 학교 다녔는가가 주종을 이루지 않나 싶습니다. 뉴욕에서 만나는 경우는 유학 언제 오셨어요? 전공이 뭐예요? 어느 학교 졸업하셨어요? 이런 얘기하죠. 조금 더 깊게 얘기하면 지금 나 OPT 하고 있다, H-비자다, 이런 얘기도 좀 하게 되겠죠. 나 영주권 나갔다. 사실은 나 어려서 여기서 우리 아빠 지사라서 태어났는데 한국 갔다 다시 돌아온 거야. 시민권이야. 이런 사람도 있고요. 자신에 대해서 얘기할 때 중요한 터닝 포인트는 고향, 학력, 직장, 유학 경력, 현재 스테이터스 이런 것들을 얘기하죠. 예수께서 자신의 생애를 얘기할 때 어떤 내용이 들어갈 것 같습니까? 학력이나 고향이 들어갈까요? 크리스천들의 하는 고백 중에 사도신경이 있습니다. 그것을 보면 예수님을 어떻게 소개하고 있는지를 우리 볼 수 있는데 사도신경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이거는 이제 저희는 주일 예배 때 주기도문을 하는데 어떤 또 교회들은 사도신경으로 같이 신앙을 고백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성부 하나님을 소개하는 거고요. 그래서 성자하는 부분은 깁니다.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믿사오니 그 다음에 내용을 잘 보시면 예수님은 소개를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탄생에 관한 얘기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고난에 관한 얘기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죽음에 관한 얘기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사 부활이죠. 하늘에 오르사 여기 승천입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다시 오시는 거죠. 재림에 관한 얘기를 하고 있고요.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저희를 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이렇게 사도신경에 나와 있는데 탄생, 고난, 십자가, 죽음, 부활, 승천, 재림 이런 사건들이 예수님의 생애와 사역을 말해주는 중요한 굵직굵직한 포인트가 됩니다. 이 중에 지금 보시다시피 하늘에 오르사 하는 승천이 들어가 있습니다. 승천. 예수님의 탄생이나 십자가 고난이라든가 부활하면은 그 의미가 확 저에게 다가오지 않습니까? 근데 예수께서 하늘로 들려 올라가셨다는 그 승천이 갖는 의미는 무엇일까? 오늘 좀 같이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초등학교나 중학교 때는 주로 어디 놀러 가면 소풍 정도 갑니다. 고등학교쯤 돼야 졸업반이 되면 수학여행 같은 거 갑니다. 제가 어려서 저희 형이나 또 선배들이 3박 4일이나 집을 떠나서 수학여행하는 것을 보면 굉장히 부러웠었어요. 난 언제 집 떠나서 저렇게 여행 한번 가보나, 언제 기차 같은 걸 타보고 저기 경주 같은 데 가보나 그랬던 마음이 생각이 납니다. 미국 대학에서는 그런 문화가 있는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만 한국 대학생들은 졸업할 때쯤 되면 지방으로 또 해외로 졸업여행을 가고요. 연말에는 또 교수님 모시고 사은회라는 거를 아주 목적지근하게 합니다. 호텔 들려서. 졸업이라는 인생의 큰 일을 앞두고 대단한 의미를 두고 마무리하는 행사를 하게 되죠. 예수님께서 전 인류를 구원하시곤
구원 사역을 십자가의 죽음을 당하시고 다시 살아나셔서 이제 하늘로 올라가면서 대단원의 막을 내리는 그런 시간인데 그랜드 피날레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 시간인데 오늘 기록을 보면 그동안 본 것에 비해 조금 시시하지 않는가. 성경 굉장히 짧게 기록해주고 있습니다. 절수가 근데 아무리 적다고 해서 의미가 작은 것은 아닙니다. 오늘 그 부분을 좀 같이 나눠보도록 하겠는데요. 누가복음의 저자인 누가가 쓴 파트 2 사도행전 1장에 나오는 초반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제일 먼저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데오빌로요. 누가복음의 수신자도 recipient도 데오빌로가 또 나옵니다. 데오빌로요. 내가 먼저 쓴 글에는 이게 누가복음이죠. 무릇 예수의 행하시며 가르치시기를 시작하심으로부터 그의 택하신 사도들에게 성령으로 명하시고 승천하신 날까지 이를 기록하였노라. 여기까지가 이제 그 누가복음에 대한 서머리죠. 그 다음에 계속 3절에 해 받으신 후에 또한 저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사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저희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승천하시기 전에 부활부터 승천 그 사이에 40일 동안이라는 시간이 있었는데 그때 많이 다니시면서 부활을 알리셨습니다. 사도와 같이 모인 자녀에게 분부하여 가라사대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 들은 바 아버지 약속한 것을 기다리라. 이거 지난 시간에 봤던 내용이죠.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면달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였느니라. 저희가 모였을 때 예수께 묻자가 가로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함이 이때니까 하니 가로되 때와 기한은 너희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 알 바 아니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며 너희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이 말씀을 마치고 여기 잘 들어보십시오. 이 말씀을 마치시고 저희 보는 데서 올리워 가시니 구름이 저를 가리고 보이지 않게 하더라. 올라갔을 때 제자들이 자세히 하늘을 쳐다보고 있는데 흰옷 입은 두 사람이 저희 곁에 서서 가로되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 하늘로 올리우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하였느니라. 지금 보셨다시피 저자 누가는 승천의 장면을 두 군데다가 기록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마지막 부분과 오늘 우리 본문이죠. 지금 읽은 사도행전 첫 번째입니다. 말하자면 2부작 드라마의 1편 마지막 장면을 2편 시작할 때 다시 보여주는 것과 같습니다. 미니 시리즈 할 때 그렇잖아요. 마지막 장면을 조금 오버랩해서 보여주죠. 그래서 승천의 의미는 이렇다고 말할 수 있는데 예수님의 승천은 이 땅에서의 그리스도의 구원 사명이 완수되었음을 보여주는 것임과 동시에 하나님의 나라가 그의 백성들을 통해 앞으로 어떻게 완성돼 갈 것인가 하는 새로운 시대의 시작을 알리는 표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end of his earthly mission and the beginning of his reign as a king in the kingdom of God in heaven. 구원 사역의 완성과 예수께서 다스릴 하늘에서 이제 다스릴 텐데 그 다스릴 하나님 나라의 시작을 알리는 타임 마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승천을 중심으로 예수님의 이 땅의 사역과 하늘 보좌 우편에서 앉아서 다스리는 그 사역이 연결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승천은 일반적인 언어로 표현하자면 3년간 한솥밥을 먹으면서 희노애락을 같이 한 제자들과 스승이 헤어지는 것, 이렇게 볼 수 있죠. 희노애락이란 말은 조금 표현이 약해서 생사고락 이라는 말이 조금 더 가깝지 않을까 싶습니다. 희노애락은 좀 이렇게 좀 평범해요. 생사고락이 좀 더 강하지 않습니까? 그런 관계였습니다. 사실은 그 생사고락을 함께 했다고 보기도 어렵죠. 왜냐하면 예수님이 혼자 고난을 다 당하시고 죽음도 당하시고 그 당시에 예수님을 따르던 제자는 다 도망가보고 없었잖아요. 그런 자들을 40일간 일일이 쫓아다니면서 자신의 살아나심을 알렸고 이제 마지막으로 이루고 헤어지는 것이죠. 가까웠던 자들과 헤어지는 것은 항상 좀 애잔함과 슬픔이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공항에 나가면 좀 마음이 좀 그래요. 그죠? 누가 갈 때 이렇게 좀 애용하거나 그러면 마음이 좀 이렇게 좀
새드한 그러지 않습니까? 저만 그럽니까? 그래서 사랑과 이별로는 유행을 타지 않습니다. 계속 나옵니다. 인지상정이고 인간 본성이죠. 인천공항이 아직 지어지지 않았을 때 여러분이 태어나지도 않았을 아마 60년대에 한국의 공항 하면 김포공항이었습니다. 김포공항. 그때 60년대에도 가문에 콩 가듯이 외국에 가시는 분들이 있었어요. 저도 기억이 나는데. 근데 외국에 가시는 분들을 배웅하라. 그때 당시 김포공항에 가면 형장에 끌려가는 것도 아닌데 그 공항이 완전히 눈물바람입니다. 한 사람 떠나는데 사돈의 8촌에 이웃사촌까지 다 모여서 30-40명씩 모여서 한 분을 배웅을 하죠. 갖고 나온 손수건 뭐 다 그냥 각종 분비물에 다 젖고 당시 김포공항에는 일반인들이 배웅하는 거기보다 한 2레벨 높은 전망대가 있었습니다. 전망대. 근데 거기 가려면 돈을 더 내고 따로 들어가야 됐습니다. 어머님은 지금 아셔갖고 이렇게 껐덕껐덕 하시죠. 저랑 세대가 뭐 멀지 않기 때문에. 거기 원래 입장료 따로 내고 올라가고 거기 왜 올라가느냐? 그러면 이별이 아쉬워서 손은 들어주려고 합니다. 손은 들어. 비행기가 이륙하면 손을 흔들어 주는 거 보입니까? 비행기에서. 그 안에서. 근데 그런 전망대가 있었단 말이에요. 요즘에는 뭐 이런 장면 보기 어렵죠. 하도 뭐 자주 다니니까. 그냥 오랜만에 갔는데도 또 왔어? 뭐 이 정도 반응이잖아요. 오는 사람 뭐 이렇게 반기지도 않고, 심지어는 집에 가도, 야, 비행기, 떠나는 비행기 몇 시야? 아침 비행기야? 야, 제발 좀 사람 깨우지 말고 조용히 가라 간대. 뭐 이 정도죠. 얼마나 가듯이. 사실 요즘도, 자녀들이 유학하거나 일하는 외국이라면 사실 엄마 아빠들은 뒤에서 딸을 보내고 아들을 보내고 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이번에 또 가시게 될 텐데. 보통 누구를 떠나보낸다는 것은 마음이 슬픈 얘기입니다. 근데 오늘 우리가 보는 장면은 이런 일반적인 개념을 파괴하고 있는 것 같은 모습입니다. 이별 분위기 치고 참 분위기가 좋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예수님은 손을 들어 축복해주고 제자들은 경배하면서 노래까지 부른단 말이죠. 52절 보시면 오늘 본문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그들이 그의 경배하고 큰 기쁨으로 예루살렘에 돌아가 늘 성전을 하나님을 찬송하니라. 기쁘기까지 하래요. 자기를 위해 목숨을 던져 구원한 스승이시자 주인이신 로드고 마스터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서 다시는 볼 수 없는 시점의 그런 시간인데 왜 이렇게 기뻐하고 노래까지 할까? 어떻게 이럴 수가 있을까? 요한복음 16장에 가시면 예수님이 떠난다는 이야기를 했던 적이 있습니다. 그때 분위기를 한번 볼까요? 지금 내가 이 요한복음 16장은 요한복음 버전의 마지막 만찬의 장면입니다. 지금 내가 나를 보내신 이에게 가는데 너희 중에 나더러 어디로 가느냐 묻는 자가 없고 도리어 내가 이 말을 함으로 너희 마음에 근심이 가득하였도다. 예수님께서 떠난다는 얘기를 누차 하셨어요. 그때 제자들의 반응은 마음이 슬펐습니다. 근심했습니다. They are sad. 또 떠난다는 얘기 다시 이런 부분 나옵니다. 조금 있으면 너희가 나를 보지 못하겠고 또 조금 있으면 나를 보리라 하시는데 제자들 중에 서로 말하되 우리가 말씀하시면 조금 있으면 나를 보지 못하겠고 또 조금 있으면 나를 보리라 하시며 또 내가 아버지께로 가미라 하신 것은 무슨 말씀이냐 하고 또 말하되 조금 있으면 이라는 말씀이 무슨 말씀이냐 무엇을 말씀하시는지 알지 못하니라 하거늘 예수께서 그 묻고자 함을 아시고 가라사대 내 말이 조금 있으면 나를 보지 못하겠고 또 조금 있으면 나를 보리라 함으로 서로 문의하느냐?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는 곡하고 애통하리니 세상이 기뻐하리라. 너희는 근심하겠으나 근심한다고 나오죠? 너희는 근심하겠으나 너희 근심이 도리어 기쁨이 되리라. 사실은 그 근심과 기쁨이 되리라는 그 예상은 오늘 지금 조금 보이긴 하는 거죠. 십자가 지시기 전에 예수께서는 자신이 아버지께로 돌아간다는 말씀을 누차 하셨는데 그때마다 자신들이 의지한 예수님이 없어진다는 그런 생각을 하면 늘 슬펐습니다. 늘 근심했습니다. 오늘 예수가 진짜 떠나는 시간인데 제자들의 근심과 슬픔은 기쁨으로 변해 있단 말이죠. 무엇이 그들로 하여금 이러한 변화를 가져오게 했을까? 그 사이에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을까?
물론 요한복음의 구절은 아까 얘기했지만 마지막 만찬입니다. 예수께서 십자가를 지시기 전입니다. 오늘 누가복음 장면은, 오늘 본문은 십자가를 지시고 부활하신 이후입니다. 그 사이에 무슨 일이 있었던가? 제자들도 예수님 십자가 지시기 전에는 어떤 생각을 갖고 있었냐면 세상이 바라고 있던 그런 생각과 별반 다르지 않았습니다. 당시 이스라엘의 국가적 현안 문제가 있었죠. 역사적인 사명인 로마 제국으로부터의 독립, 그것이 이스라엘 당시로는 가장 큰 일이었을 것입니다. 그런 대중들의 현실적인 바램을 제자들도 가지고 있었습니다. 거기에 덧붙여서 예수의 능력과 명성에 묻어가려는 생각이 많았죠. 그래서 한 자리를 좀 해보려는, 그래서 개인적인 성공까지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그런 상태에서 자기의 바람의 구심점이었던 당사자인 예수님께 떠난다는 소리는 그들에게 실망과 좌절을 주기에 충분했던 것입니다. 그러던 자들이 지금 예수께서 떠나시려는 마당에 기뻐한다는 말이죠.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이 오심과 예수님이 가심에 대한 올바른 깨달음을 받게 되는 거죠. 자신들이 생각을 할 때 슬퍼했던 것들이 생각이 바뀜으로 인해서 이제 그것이 기쁨으로 변했단 말입니다. 어떤 생각이 어떻게 바뀌었습니까? 지난 우리 3번에 걸쳐서 봤던 것이 바로 그거죠. 예수께서 성경을 풀어서 제자들에게 설명하는 것입니다. 그때 가슴이 뜨거워지고 믿지 못했지만 굉장히 기쁨으로 그것을 들었던 것을 저희가 다 보았습니다. 예수님의 부활과 죽음과 부활을 성경 전체를 들어서 설명해 주는 것을 지난 3번에 걸쳐 저희가 보았습니다. 다시 설명해 주었고 그들이 감격했습니다. 모든 두려움과 궁금증이 이제 풀린 것입니다. 왜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셨고 왜 십자가에 돌아가셔야 했고 다시 사신 예수님 이후에 십자가 이후에 승천하신 후의 삶을 어떻게 살 것인가에 대해서 확실히 알기 때문에 기뻐할 수 있었단 말이죠. 그래서 예수님의 승천은 온 세상을 관한 이 하나님의 큰 계획의 한 퍼즐의 한 피스인 것을 아는 것입니다. 그래서 승천도 that is a part of that joy because that ascension is part of God's grand plan. 지난 시간에 봤던 거 잠깐 볼까요? 누가복음 44장인데요. 또 이르시되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 너희에게 말한 바 곧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의 날에 가르쳐 기록된 모든 것이 이루어져 하리라 한 말이 이것이라 하시고 이에 저희의 마음을 열어 성경을 깨닫게 하시고 또 이르시되 이같이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고 제3일에 죽은 자 가운데 살아날 것과 또 그의 이름으로 죄사함을 얻게 하는 회개가 예루살렘으로부터 시작하여 모든 족속에게 전파될 것이 기록되었으니 너희는 이 모든 일의 증인이라. 볼지어다 내가 내 아버지 약속한 것을 너희에게 보내리니 너희는 위로부터 능력을 입힐 때까지 이 성에 유하라 하시리라. 자신들이 생각했던 이스라엘의 독립 한자리 하는 것 이런 내용은 전혀 없습니다. 내가 왜 와서 왜 죽었으며 앞으로 세상이 어떻게 돌아갈 것인지 큰 그랜드 플랜을 얘기해 주는 것입니다. You are the one who become my witness. Let me strengthen you with the promised one that is above. 하늘로부터 능력이 내릴 때까지 기다려라. Then you will do my work. 이런 하나님의 계획은 2000년 전 유대 땅에 남겨진 예수님의 제자 11명에게만 해당되는 얘기일까? 아닙니다. 이것을 성경에 기록해 놓고 오고 오는 세대까지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의도가 있어서 2000년 전 지금까지도 맨하탄 이 땅에서 이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께 들려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질문이 있어야 되는 거죠. 내 신앙이 얼마나 여태까지 내가 교회를 나왔다, 뭐 절을 다녔던가, 뭐 어디를 회당을 다녔던가 간에 내가 어떤 그 종교적 신앙을 갖고 있는데 얼마나 내 중심적이었는가. 내 중심적인 삶을 하다 보면 모든 걱정이 내가 하게 되죠. 그런데 하나님의 큰 계획을 들은 것이 내 개인적인 걱정과 근심을 뛰어넘어서 내 기쁨으로 변할 수 있을까?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이들에게 나타나지 않았을 때 이들은 무서워서 방에 숨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베드로는 그냥 자기 잡으로 돌아갔어요. 갈릴리에 가서 도기잡이 배로 다시 돌아갔었습니다.
그런 세상적인 걱정을 하고 있었는데 이 말씀을 하고 나서 이들이 기쁨으로 변했단 말이죠. 근데 하나님이 이런 큰 계획이 지금 여러분과 제 삶에서 저게 could it be my joy as well? The grand plan of God that He will make this world as His kingdom, where Jesus Christ is the King who reigns over the world through our life in this world. Is that good news to you? Is it joy to you? 하나님의 큰 계획을 들었던 것이 이들이 했던 걱정을 뛰어넘어서 기쁨이 되고, 두 번째 예수님과 이별이 슬프지 않고 제자들의 기쁨이 되는 이유 하나는 헤어짐의 모습. 오늘 헤어지는 모습을 잘 보십시오. 이 헤어짐의 모습이 어떻는가? 50절, 51절 제가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예수께서 그들을 데리고 베다니 앞까지 나가서 손을 들어 그들에게 축복하시더니 축복하실 때 그들을 떠나 하늘로 올려주시니. 누가 선생은 그 디테일에 강하다. 저 이렇게 평가합니다. 역사가이기도 하지만 또 닥터이기도 하잖아요. 옵저베이션이 굉장히 좋은 것 같아요. 영어를 보니까 이렇게 돼 있어요. Then he led them out as far as Bethany, and lifting up his hands, he blessed them. 손을 들어서 축복을 했단 말이에요. 축복하는 그 제스처가 있죠. 축복하는데 그 다음에 and then he parted 이러지 않고 51절 보시면 while he was blessing them, he parted from them and was carried up into heaven. while의 시간적 접속사의 용법을 아시죠? after가 아니고 while입니다. 성문 기본 용어 제가 강의해야 되겠어요. 다시. while은 부사절과 본절의 동사가 동시에 진행된다는 얘기 아니죠? While he was blessing, he departed, he was carried up into heaven. 축복하면서 위로 올라가시는데 축복하고 자들아 간다 이러고 가시는 게 아니고 축복과 떠남이 동시에 있더라 이거죠. 그러니까 헤어짐의 시간이 that is a time for blessing. 축복의 시간이더라 이거예요. That could bring us joy. Even though he was parting from us. 여기 그 다른 그 버전에 보면 leave, L-E-A-V-E라는 동사를 쓴 버전도 있어요. 영어 번역에 보면. 근데 leave랑 part랑 뉘앙스의 차이가 있죠. 이건 핵심 영어 좀 됩니까? 종합 영어 좀 됩니까? 우리나라 사람들이 사실 영어 배우도 고생이 많죠. 근데 동사의 뉘앙스까지 알겠어요? 영어를 잘하는 세진자매님한테 나중에 한번 물어보십시오. 파트와 live와의 그 뉘앙스의 차이. live는 완전 떠나는 것 같아요. live. 떠나. 파트는 physically separate, but I never leave you. I never leave you, but only physically parted from you temporarily. But I'm not leaving you. 떠남과 축복이 동시에 벌어지고 있는 모습. 예수께서 근데 축복하셨다고 그랬는데 그 내용이 뭘지 좀 궁금해요. 축복한다고 그랬는데 축복이 뭐라고 그랬을까?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이 찬송을 불렀을까요? 이렇게 손을 everybody 손 들고 무슨 축복의 말씀을 하셨을까? 어떤 축복의 말씀을 하셨길래 이별이 기쁨이 될까? 누가복음에는 없지만 마태복음에도 떠나시는 장면이 있는데 거기 한번 잠깐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에서의 마태가 본 예수님의 마지막 말은 어떤 거였는가? 유명한 거죠. 예수께서 나와 일러 가라사대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을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여기서 보면 내가 다시 올라가세요. 다시 올라가세요. 됐어. 볼까요? 잠깐 스테이 하고 계시죠? 땡큐.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That's very encouraging word, isn't it? That's blessing as well. 근데 사실은 전체적으로 보면 하늘과 땅의 권세를 모두 내게 주셨으니 너희는 가서 전하라 라고 명령해서 그 Great Commission이라고 이름을 붙였잖아요. 대사명이라고 그럽니다. 그래서 축복의 말이라기보다는 사명 선언문 같은 그러한 분위기가 좀 더 크죠. 미션 스테이트먼트에 더 가깝게 달립니다.
구약의 민수기를 보면 하나님께서 아론 제사장을 보고 너희는 제사장으로서 이스라엘을 축복해야 되는데 이렇게 축복하라고 그러고 축복하는 방법, 축복하는 말을 가르쳐주는 장면이 있는데 거기 한번 볼까요? 민수기 올라가고 예. 아론과 그 아들들에게 고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이렇게 축복하고 이렇게 축복하라. 어떻게 축복해요?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로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이렇게 축복하는 거야. That's great words, great blessing words. Let the face of the Lord shine upon you. Let Him protect you. Let Him bless you. Such a blessing words. 그들은 이같이 내 이름으로 이스라엘을 자손에게 축복할지니 내가 그들에게 복을 주리라. 그러니까 제사장이 축복권이 있는데 이런 식으로 축복하라 이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듣고 축복하실 거란 말이에요. 혹시 예수께서 이 민수기의 말씀을 가지고 마지막에 제자들에게 축복했을까? 그래서 봤어요. 누가 보면 놓지 않았습니다. 세상에서는 죽음을 사망이라고 표시합니다. 한자 무슨 사자인지 아십니까? 쉽죠. 한자를 좀 배웠던 우리 승범형 기자. 무슨 사자? 죽을 사자. 무슨 망자? 무슨 망자? 사망 망자. 망할 망자입니다. 망할 망자. 그래서 죽음이라는 말을 한자로 표시하면 죽어서 망했다는 얘기예요. 사망. 사망이라고 하죠. 크리스천들은 장례식 할 때 사망이라는 말을 써서 뭐라고 쓰죠? 소천이라는 말이죠. 소천. 소는 카우 소가 아니고 불을 소자입니다. 불을 소. 불을 소자에다가 하늘천. 하늘에서 불러서 올라가는 거라는 표현으로 소천하셨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소천이라는 말을 쓰죠. 근데 오늘 예수님께서는 사망도 아니고 사실 불러서 올라가 소천도 아닙니다. 자신의 원래 자리인 하늘나라로 살아서 돌아가시는 거 아니에요? 살아서. 상체로 올라가시는 거. 그래서 한자를 굳이 하자면 귀천이라고 하는 게 맞아요. 복귀할 귀자. 하늘천자. 근데 귀천이라는 말을 쓴 사람이 있더라고요. 누군지 아세요? 책 좀 읽으세요. 천상병 시인이라는 분이 귀천이라는 시를 지었습니다. 이 귀천이라는 시를 지으면서 그분은 자기의 죽음을 멋있게 시로 다시 하늘로 돌아가는 것, going back home 이런 뜻이죠. 귀천은. 그래서 이렇게 오늘 시 한 수 제가 읊어드리겠습니다. 제 시가 아니고 잘 들으십시오. 천상병 시인의 귀천이라는 시. 나 하늘로 돌아간다. 새벽빛 와 닿으면 쓰러지는 이슬을 더불어 손에 손을 잡고 나 하늘로 돌아간다. 노을빛 함께 단둘이서 기슭에서 놀다가 구름 손짓하면은 나 하늘로 돌아가리라. 아름다운 이 세상 소풍 끝내는 날 가서 아름다웠더라고 말하리라. 그러니까 자기가 이 세상에서 살았던 그 시간을 소풍 왔다가 다 집에 돌아가는 것으로 아주 멋있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오늘 제가 다시 한번 들려드리겠습니다. 나 하늘로 돌아가니라. 아름다운 이 세상 소풍 끝내는 날 가서 하늘에 올라가서 거기 참 아름다웠었어. 참 좋았었어. 아름다웠더라고 말하리라. 애잔하죠? 세상 누구나 가는 그 죽음을 소풍을 끝내고 집에 돌아가는 것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승천하시면서 제자들에게 축복의 말을 했는데 무슨 말씀했을까요? 그리고 여기 제스처가지고 손을 들어서 축복했다고 그래요. 손을 들어서 축복했다. 그러면 제자들이 쳐다볼 거 아니에요. 손에 뭐가 보일까요? 못자국이 보일 겁니다. 손에 못자국 구멍이 남고 손을 이렇게 들어서 축복을 하시죠. 그렇게 축복한 제자들의 마음은 어땠을까? I'm the one who died for you. I'm the one who is now blessing for you. I'm the one who rose from the dead. Now let me bless you. 제가 상상력을 동원해서 예수님께서 지었을 만한 귀천,
천상병 시인의 그 시를 벤치마킹해서 귀천 한번 지어봤습니다. 나 하늘로 돌아가리라. 갈보리 사람들 조롱의 시선이 다 쓰러지는 십자가와 더불어 죽음의 손을 잡았기에 나 하늘로 돌아가리라. 생명의 빛 함께 일어나 경멸했던 세상을 향해 영생의 손짓하리. 나 하늘로 돌아가리라. 내가 창조했던 아름다웠던 이 세상 가서 다시 회복하리라 말하리라. 멋있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그런 축복의 말을 또 제 상상에서 포인트는 뭔가 하면 예수님의 귀천은 천상병 시인처럼 자기 인생의 끝이 아니고 또 다른 시작이었단 말이죠. 어떤 말씀을 했던 간에 예수님의 승천은 제자들에게 새로운 시작, 새로운 소망을 불어넣어주는 시간이었기에 그들은 기뻐했습니다. 51절을 보면 예수께서 어디로 가셨다고요? 하늘로 올라갔다고 되어 있습니다. 하늘. 아마 조금 전에 우리 사도신경에 나왔지만 예수께서 지금 어디 계십니까? 어서 오세요. 정일 불명제 오랜만입니다. 어서 오세요. 우리 저기 앞에는 로얄 뒤에 A석에 말을 했습니다. 네. 하늘로 들려 올라가셨대요. 그러면 잘 믿음이 잘 없어요. 하늘나라 하늘이 어디 있어? 어디? 하늘 어디에 계신 거예요? 하늘나라가 어디죠? 그럼 여러분 이렇게 대답해요. 예수님이 계신 곳이 하늘나라이다. 예수님 어디 계셔요? 하늘나라에 계십니다. 이렇게 계십니다. 거기서 뭐 해요?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신다고 지금 하나님 우편에 그냥 계속 앉아만 계십니까? 창 나잖아. 너무 오래 앉아 있으면 또.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는 그 표현은 거기에 담고 있는 의미가 있는데 베드로전서 3장을 가보시면 저는 하늘에 오르사 하나님 우편에 계시니 천사들과 권세들과 능력들이 저에게 순복하느니라. 왕의 모습으로 왕의 포지션에 앉아 있는 것입니다. What is he doing? At the right hand of God, he is ruling all over the world. 천사들과 권세자들과 온 세상과 심지어 영역이 있는 모든 영적인 것까지 다 다스리고 계신단 말입니다. 세상의 눈으로는 절대 볼 수 없지만 성경의 신앙의 눈으로 보면 하나님께서 분명히 기록해 주시고 하나님 what is he doing now? He rose again from the dead, ascended to heaven, and he's seated at the right hand of God. What is he doing now? He is reigning over the whole universe. 그런 왕 되신 분이 우리 같은 자를 만날 시간이 있겠습니까? 얼마나 귀한 말씀이 여기 있습니까? 같이 읽어볼까 이거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저기 뭐죠? 잘 보이십니까? 거기서? 노안 아직 안 왔죠? 노안이 아직 안 왔죠? 아직 안 왔죠? 안 왔습니다. 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누가 정죄 하여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예수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여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신이라. What is he doing at the right hand of God? He is praying for us. He is interceding for us. 우리가 중보기도 하는 게 아니고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우리를 위해서 소위 말하는 literally speaking 중보 기도를 해주신단 말입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유일한 중보자이신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온 천지를 지금 다스리고 우리를 위해 간구해 주시는 주님 얼마나 큰 축복이고 기쁨이겠어요. That's how they so rejoice in joy. 마지막으로 이들이 기뻐한 이유는 이들이 받은 사명과 약속 때문에 그렇습니다. 부활하고 승천하신 예수께서 온 세상을 어떻게 보면서 다스리는가 하면 그의 제자들로 하여금 복음의 메시지를 증거하게 함으로써 세상을 다스린단 말입니다. It's a very funny way. 보통 우리 다스리면 힘으로 다스리잖아요. 경찰 풀고 군대 풀고 폭탄 올리고 미사일 쏘고 Behave. We are stronger than you are. 그렇게 보통 다스리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 나라를 어떻게 다스리냐면 그 제자들을 보내서 메시지를 전하게 증인되게 함으로 세상을 다스리겠단 말입니다. 아까 읽은 거 다시 한번 읽습니다. 또 그의 이름으로 죄사함을 얻게 하는 회개가 예루살렘으로부터 시작해서
그들이 당시 있었던 예루살렘부터 시작해서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that words 저 말씀이 이루어져서 이 코리안까지 온 거예요. 한국 사람까지 하고 지금 우리가 예수를 믿고 있잖아요. 2000 in the Middle East, in Palestine, this message still preached to the end of the earth. You and I are the fruit of that. 모든 족속에 전파될 것이 기록되었으니 너희는 이 모든 일의 증인이라. You are the witness, 증인이라. 볼지어다 내가 내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을 너희에게 보내리니 성령이죠. 너희 위로부터 능력이 입힐 때까지 이 성에 머물러 있으라. 우리에게 증인되라는 사명을 주셨다고요. 그리고 위로부터 성령을 약속하셨죠. 그래서 요한복음 아까 슬퍼했던 그때 이미 예수께서 이런 약속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러하나 내가 너에게 실상을 말하면 내가 떠나는 것이 너에게 유익이라. 근데 슬퍼했어요. 근데 내가 떠나는 게 더 낫대. It's better for you, for me to leave. 떠나는 게 더 낫대. 어떤 의미에서 그렇죠?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요. 보혜사는 Counselor, the Holy Spirit을 얘기하면 성령님을 얘기하죠. 너에게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가면 내가 그를 너에게로 보내리니 그가 와서 죄에 대해 의에 대해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시리라. 안 올라가네요. 예. 죄에 대하여 하면 저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며 의에 대하여 하면 내가 아버지께로 가니 너희가 다시 나를 보지 못하며 심판에 대하여 하면 이 세상 임금이 심판을 받았음이니라. 내가 아직도 너희에게 이를 것이 많으나 지금은 너희가 감당치 못하리라. 그러하나 진리의 성령이 여기 보죠.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 인도하시니 그가 자기를 말하지 않고 오직 못 듣는 것을 말하시며 장래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He was prophesying for the Holy Spirit to come upon them. 성령을 주시겠다 그러고 내 증인이 되라고 이렇게 얘기하는 것. Is it joy? Is it a source of joy? What do you think? 예수님이 이 자리에 와서 민혜야, you will become my witness in your company, in Korea, in Korean community around you. 에? 허걱? 기뻐. 이렇게 됩니까? 이런 사명을 받은 자들이 어떻게 반응했을까? 조금 힌트를 볼 수 있는데 사명자 한 가지 더 있겠습니다. 저희가 옳게 여겨, 저희라는 것은 그 유대인, 당시 유대인들입니다. 사도들을 불러들여 채찍질하며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는 것을 금하고 놓으니. 무슨 말인가면 예수의 증인으로 말씀을 전했어요. 근데 하지마 고 잡아다가 때렸단 말이에요. 또 조심해 임마, 이런 짓 하지마, 이런 말 하지마, 예수에 대해서 증인하지마, 막 때렸어요. 때를 쫓아냈어. 그러니까 뭐라고 하냐면 사도들은 그 이름을 위하여 능욕받는 일에 합당한 저로 여기심을 기뻐하면서 공의 앞을 떠나니라. 미친 거죠. 주는 내기로 막 주워 맞고 피 흘리고 막 그러고 쩔뚝거리면서 나오는데 기뻐했대요. 기뻐하는 이유가 나 같은 것이 예수의 이름 때문에 핍박을 받아. 와, 말하는 거. I wonder if you have ever suffered because of the name of Christ. 예수의 이름을 내가 갖고 있다는 것 때문에 고난을 한번 받아본 적이 있으신가요? 세상 역사 초유의 죽음에서 깨나신 분이 하늘에 산채로 올라가셔서 하나님 우편에서 온 우주를 다스리는 분이 아까 마태복음에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다. He could do it by himself. 혼자서 다 하실 수 있어요. 혼자서 다 하실 수 있는데 go with it. 그런 일을 저에게 주셨어요. 그런 엄청난 일을, 세상을 다스리는 일을 저한테 주셨단 말이에요. You have that mission for me?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위해서 네가 한번 해볼래? 근데 그 사실 하나가 그들의 기쁨의 원천이었단 말이죠.
이것은 사실 저희 피부에 잘 와 닿지 않는 개념입니다. 77번 오디션에 떨어졌는데 뉴욕필에서 전화가 와서 연주 좀 해주시겠어요? 경기 안 좋다고 레이오프 당한 처지인데 꿈에 그리던 직장에서 팀장으로 좀 와주세요. 상상만 해도 놀랍고 반갑습니다. 아, 이제 내 실력을 좀 알아보는군. 세상에서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하지만 우리 같은 자를 하나님께서 불러서 네가 해볼래? 여자 고등학교 선생님이 자기 반에 있었던 한 특별한 제자에게 썼던 편지를 하나 소개하겠습니다. 이 제자는 이 편지를 들고 26년간 간직하고 있었습니다. 편지의 내용이 이렇습니다. 며칠을 두고 망설이다가 그날은 단단히 결심을 하고 수업을 들어가서 무심한 너의 얼굴을 바라보고는 또 마음이 흔들려서 마지막 순간에 그냥 넘어갈 뻔하다가 이렇게 우유부단한 나 자신에 대한 분노에서 힘을 내어 너의 이름을 부른 것이다. 내가 일어나 한자 한자 정성 들여 읽어가는 동안 가슴이 방망이질을 하고 눈물이 솟아 넘치려는 것을 참느라고 애를 먹었다. 내가 혼자 힘으로 다 읽고 앉는 것을 보고 나는 칠판을 향하여 돌아서지 않을 수 없었단다. 잘 읽었어요 하는 소리도 못했지. 유선아, 나는 다만 너에게 용기를 주고 싶었다. 자신과 기쁨을 주고 싶었다. 아무것도 겁내지 말고 움츠러들지 말고 너를 표현해봐라. 한 번에 안 되면 다시 하고 또 하고 될 때까지 혼신을 다하여 끈기 있게 해보는 거다. 두려워하는 마음은 게으름을 일으키고 게으름이 쌓이면 원망하는 마음이 생긴다. 특별히 누가 너를 생각한다거나 무관심하다거나 하는 것은 큰 문제가 아니다. 유선이에게 오직 유선이 자신이 무엇을 어떻게 생각하느냐가 문제다. 누가 유선이에게 어떻게 한다고 해요? 거기에 마음이 끌려다니지 않도록 해라. 부디 더 큰 기쁨을 경험하고 더 큰 감동을 만나기를 기원하며 이만 안녕. 아차산 기슭에서 신현수. 이 편지를 받은 제자는 미국 조지 메이슨대 특수교육학과 정유선이라는 교수입니다. 26년 전 선생님께서부터 받은 이 편지, 그 편지가 자신의 삶을 바꿨기 때문에 간직하고 다닌다고 했습니다. 이 정유선 교수는 자기의 최근 에세이집 나는 참 괜찮은 사람이고 싶다, 뇌성마비로 인한 언어와 지체 장애를 갖고 있는 사람입니다. 지능 자체에는 문제가 없지만 말을 어눌하고 이야기할 때 얼굴이 일그러지기 때문에 잘 모르는 사람은 지적 장애로 오해하기 쉽다고 합니다. 정 교수는 고등학교까지 서울에서 나온 후에 1990년 미국으로 유학해서 조지 메이슨 대학의 학사, 코넬 대학의 석사, 컴퓨터공학을 전공했습니다. 조지 메이슨 대학에서 보조공학으로 박사학위를 받고 2004년에 교수가 되었습니다. 조지 메이슨 대학은 학생 수가 32,000명이 공립되고 이 학교에서 학생들이 추천하고 교수들이 최종 심사를 하는 최고 교수상을 지난해 받았습니다. 선생님의 편지 한 장이 평생 장애인으로 원망하며 살다가 인생을 완전히 바꾸어놓은 이야기입니다. 예수께서 우리에게 성경을 주셨습니다. 사실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한다는 사실보다 뇌성마비를 성공시킨 것이 더 쉬울지 모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전인격적으로 장애를 갖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런 우리에게 예수께서 말씀하시죠. 네가 한번 해볼래? 여러분과 제가 이 자리에 있는 것은 여러분 인생에 그 누군가 한 사람, 그 사람이 여러분에게 증인되었기 때문에 여러분과 제가 이 자리에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온 세상을 다스려 가실 것입니다. 오늘 예수께서 하늘에 올라가시면서 그 사명을 저에게 주십니다. 피다선 했죠. 그리 안 하셔도 됩니다. 네가 한번 해볼래? 우리의 이 어눌한 입술에서 나오는 말씀을 통해서 어떤 또 죽어가는 사람이 그 영혼이 구해지고 이 자리에 앉을지
다른 교회에 앉을지 who knows. 누가복음을 끝내면서 저는 큰 사명을 받았습니다. 이제 굉장히 어눌한 모습으로 새롭게 터닝 포인트를 맞이하는 저희 가스포 센터 주였죠. 복음으로 하나 되는 교회. 한번 돌아보십시오. 얼마나 장애스러운가. 우리에게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이 맨하탄 날고 기고한다는 사람 많지. 너희가 한번 해볼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아들을 보내시어서 저를 사랑하시고 그 아들에게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주셔서 그 권세와 능력으로 이 세상을 하나도 문제없이 다스릴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저희 같은 자를 불러서 내 증인이 되라고 위험한 서제시전을 저에게 하셨습니다. 저희 입에서 어떠한 말이 나올지, 어떠한 험한 말이, 어떠한 실수가, 어떤 어리석은 말이 나올지 모르는 상태에서 하나님은 저희를 끝까지 믿어주시고 구해주시고 세상 끝날까지 함께해 주시겠다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이제 저희는 그 말을 믿고 세상에 나가보려고 합니다. 통행하여 주시옵시고 제자들이 그랬던 것처럼 저희에게도 주께서 허락하신 이 사명이 저희 삶을 뒤집어 놓는 기쁨의 원천을 하나님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